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주로 큰 대형 그 토목 공사에 동원이 되어서 성 쌓는 그야말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쌓았던 성이 비돔과 람셋 국고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큰 이런 성 쌓는 걸 좋아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여기에 동원되어서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쌓는 것도 고생이었지만은 사실 이들에게 주어진 더 큰 고난은 뭐였느냐면,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런 바로의 엄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바로의 그 포악한 통치 밑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들이 자신들의 무슨 힘이 있었거나 무슨 저항운동을 했거나 그래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출애굽 역사를 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막 노력을 했더니 길이 열리고, 이들이 바로의 어떤 세력을 꺾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신음을 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은 것, 이거 외에는 없었죠. 이것을 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낸 힘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조상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을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6월절 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겐 이것이 사망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날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어 쫓듯이,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내어 쫓듯이 이들을 내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9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그 전에도 모세가 가서 재앙이 있기도 전에 설득을 했죠. 그때는 바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앙이 지나가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이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겪고 나서는 이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온 나라가 다 멸망 가운데 빠지겠다 생각했던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쳐왔을 때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 문인방, 문틀에, 쉽게 말하면 문틀에 발라라. 밑바닥만 바르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순종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은 6월절 양을 믿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자들이고, 야 무슨 죽음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또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면 6월절의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가 한 번 있었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날을 기념하고 영원토록 너희 대대에 이 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이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일주일간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일주일간. 근데 이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평생토록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형식적으로 유월절 일주일 축제를 벌인다,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는 것,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한문용어로 써있기 때문에 성경이 좀 낯설으신 분들은 무교병이 도대체 뭐야, 무교병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없을 무자고, 거기에 병은 그 떡병, 떡을 말하는 건데, 그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풀려지지 않은,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간 먹으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주일간 먹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은 일주일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유월절이라고 말하면 사실상은 유월절 양이 죽던 날, 양을 잡고 피를 바르던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유월절 절기 하면 일주일 말하는 거고요. 유월절 패스오버만 딱 말하면 그날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 그러면 그것은 일주일 전체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기가 같은 용어라고 우리가 보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제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떡이 말이죠, 그렇게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떡을 찌면 딱딱하죠. 단단한 떡이 되어집니다. 단단한 떡. 근데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뻑뻑하단 말이에요. 씹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빵을 먹을 때 그렇게 먹는 빵 보셨어요? 그렇게 안 먹죠. 만약 밀가루로 그렇게 해서 떡을 쪄주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섞고, 특별히 거기에 부풀릴 수 있는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들면 카스테라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든단 말씀이에요. 근데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말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왕궁에서 짐승들이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속히 이들을 내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간 없다, 빨리 나가라,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들 내보냈죠.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을 잡는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럼 벌써 이제 15일이 그 정도 완성이 됐을 때는 양을 잡고 문에 피를 바르기 시작하면 아마 15일이 되었을 거예요. 해가 질 때가 15일이거든요. 그럼 15일 날 이제 그 사람들이 문인방에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유월절 잔치를, 그 양의 고기를 나눠 먹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죽음의 사자가 밤에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을 경험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에 급하게 나오게 됨으로써 그들이 집에 가지고 있던 그 떡 반죽, 그 반죽되어진 그 떡, 그것을 그대로 발효가 되기도 전에 그걸 그냥 메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유월절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간 너희가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것을 발효되지 않은 그 떡 반죽을 들고 나와서 일주일간 이것을 그동안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너희가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그런 의미가 무교병을 먹는 가운데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무교병만 먹지 말라고 유교병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누룩이 들어간 떡도 다 너희 가운데는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만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죠. 누룩이 들어가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때 7일간은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누룩을 완전히 내다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 누룩을 다 제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제하라. 아마 죄를 싹 없앨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싹 없애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죄를 싹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누룩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제하라. 내게 보이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안 보이는 곳에, 저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른 곳에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없앨 것은 갖다 버릴지라도 다 갖다 버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룩이 왜 죄를 상징하느냐면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반죽에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죠. 근데 부드러운 그 반죽 덩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떡을 구우면 우리가 먹기 쉽게 되어지죠. 이게 누룩이 하는 역할이죠.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전체를 부풀리게끔 만듭니다. 그게 누룩이 하는 어떤 갖고 있는 성질이죠. 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파급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옆에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똑같죠. 누룩과 죄. 이것은 그 모습이, 역할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사실상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조심하라. 사실 이 뜻이에요. 죄의 영향력은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옆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아주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굳은 어떤 의지를 세우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감염이 되어집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저절로 감염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한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 어떤 것이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주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 최소한 거룩한 것이 영향력이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쉽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죄는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본성상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죄를 보면 이게 그야말로 자석처럼 가서 딱 붙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감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이게 왜 어렵습니까? 거룩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것도 영향력을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의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왜 힘드냐? 여러분, 거룩을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게 저절로 따라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엄청난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죠. 또 어떨 때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룩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상 그것을 따라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무슨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길 바라죠.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감화를 받지 않아요. 야, 그런가 보다. 이 정도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저 사람 좀 닮고 싶어. 뭐 그런 사람이 만에 한둘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네. 종교가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감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참으로 파급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하라. 이 누룩은 잘못되어진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그냥 조금 있으면 전체를 부풀리고 어지럽게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너희가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6월절 그 절기 동안 딱딱한 떡을 먹는 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이게 뭐 음식 먹으면서 이날 좋은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얼마나 죄를 경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라. 이런 의미로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계성이에요. 경계성. 함부로 주변에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에게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구원의 역사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그 6월절을 가르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장자였던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리얼할 거예요. 원래 장자들은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다 죽게끔 돼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쳐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애굽에 있는 초태생으로 짐승들도 죽었지만, 나는 장자였어도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6월절 양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었거든. 이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때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너도 그러므로 너는 체험한 바가 아닐지 모르지만 너도 이걸 잊으면 안 돼. 6월절이라는 건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되어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야. 이 날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자기의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어지지 않게 자기 민족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가르치면 자기한테 다시 한번 재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 더 자기가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가르치는 게 좋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뭐 다 알아서 가르치나요? 그래서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가르치면서 깨우치고 또 공부를 하게끔 되어지죠. 목사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희미했던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가르칠 때 자기가 다시 한번 재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를 선택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실 것을 지금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그걸 권면합니다. 한번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분은 그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출애굽기 하면 그건 뭐 1장부터 40장까지 쫙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딱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잘 하시고 다른 사람 한번 가르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내 후손에게 가르쳐라.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 심령소에 깊이 간직하라.
또 그렇게 다시 그런 의미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것을 너희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통 유대인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아주 정통파, 오소독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 있어요. 리버럴한 사람들. 예,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간다거나 어떤 그 특정한 날에는 이 가죽끈을 이 손에다 이렇게 메고 이마에다가 요만한 조그만 상자각을 달고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율법을, 토라를 암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죠? 손에다 가죽끈 감은 사람, 이건 밖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테플린이라고, TEFILNIN인가요? 테플린. 그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걸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손에다가 가죽끈을 쭉 왼손에다 감아가지고 여기까지 줄줄줄줄 감고요. 이마에는 여기 조그마한 네모난 삼각자를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 것을, 그런 사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들이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너희의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율법책을 막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문자적으로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가죽띠를 감고 뭐 여기다 상자각을 메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꼭 그런 의미라고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바꾸면은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이란 건 뭡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작업하는 모든 그 일들이 다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발은 어디를 다니는 거고 일은 다 손으로 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너희 이마에 표를 삼아라. 이 이마는 뭐 생각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이것을 너희의 기호와 표로 삼아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유월절의 의미는 계속해서 그날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후손에 가르쳐라,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라, 그날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내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라.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뭐 가죽끈을 손에 감고 이마에 그 상자각을 단다 할지라도 혹시 마음속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 심령 속에 그날을 기억한다면 의미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에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죠. 유월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뭐 깊을 정도가 아니고 그거가 딱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여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릇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태생은 뭐예요? 사람이 나오면 이제 장자가 있잖아요. 이제 맏아들, 짐승들이 있으면 첫 번째 새끼, 이것은 다 초태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하잖아요. 유월절 날에 애굽에서 다 죽음을 당할 때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지만, 초태생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은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태생을 주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날에 장자가 죽었던 것, 그러나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너희 삶 속에 실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귀를 대속하라는 말씀이에요.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나귀는 이제 대속을 해야 돼요. 원래 나귀는 이 가격도 비싸요. 나귀 일하는 것을 용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게 되어지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부리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나귀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양보다는 흔하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실 나귀는 또한 하나님께 바칠 때 제물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나귀는요, 원래 소, 양, 염소 이것만 제물로 쓰지, 비둘기, 나귀를 제물로 잡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귀는 대속을 시켜야 돼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 대신 다른 어린 양을 가져다가 나귀 대신 드리면 그것이 이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속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이 대속적 죽음을 당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귀를 이제 대속하고 첫 새끼들 다 대속할 때 또 옆에 있는 그 자손이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이거 왜 첫 새끼하고 이 나귀 새끼들은 다 대속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또 얘기해줘라.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말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너도 내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미를 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그들을 교육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나옵니다.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요. 자,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데요, 장자가 첫 번째 죽음을 당할 때 이 죽음은요, 장자만 죽은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상 전 애굽 땅에 있는 생명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장자가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장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장자만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장자나 차자나 딸이나 누구라든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자를 내게로 돌려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장자를 내가 받음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내게 바쳐진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죠. 대표의 원리, 혹은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대단히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되어집니다. 대속의 원리.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있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은 모형이었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보다는 한 1400년 후쯤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실제로 몸이 달리면서 생명을 잃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진 그 사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해요. 나는 안 죽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여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는 실제로 가운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 한 분이 이루셨지만 모든 자가 이룬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원칙이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믿었어요. 뭐 믿는 것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 대속과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다시금 살았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이만큼 전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는 너희 초태생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자기의 심령 속에 받아들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초태생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그럼 오늘날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유월절,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11조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조의 의미.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속의 고백이 뭐냐면, 그 속의 고백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들 때 어떻게 해요? 전 재산에 다 드리지는 않잖아요. 전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러면 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나머지는 내 거이란 뜻이 아니라 이 하나를 대표해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벌거숭이로 왔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나중에 갈 땐 벌거숭이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10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들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은 초태생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만 행해지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자기의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11조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건 굉장한 챌린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 평생토록 그걸 해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그저 내가 소득을 얼마를 받았으면, 어떤 분은 몇 센트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반올림 아니면 한참 더 올려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걸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심각한 장애물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됐던 내용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약은 굉장히 강조가 나와요. 11조를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구약 사람들은 그것은 성물을 범하는 것이다. 성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자기가 범하는 성물을 범하는 범죄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야말로 구원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11조에 참여하는 성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본적인 의무예요. 사실상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 분량이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것은 목사가 얘기를 해서 당신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못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없죠. 이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책임이 있어요. 누구는 그걸 담당해도 되고 누구는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주인된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오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기 기본적인 것에 그야말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자기 주인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오너십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에 어떤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거기에 공동체를 이룬 자로서의 모습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대속을 하는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힘들 수가 있어요.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힘드냐?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까? 재산이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맨날 어디를 뭐 꾸러다니고 살지를 못하십니까? 11조 한 분들은 다 고지처럼 사십니까? 반대죠, 오히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구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거 말고도 세상엔 더 많은 것들 소중한 것이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많아요. 아직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한 자들,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생활할 때에 그 땅이 너에게 풍성한 소산을 줄 것이다. 땅의 풍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풍요한 삶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러나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처음엔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11조의 고백을 드리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가운데 붙잡혀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주장을 따라 아니 또 그 가운데 붙잡혀 있는가, 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의 종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